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빈들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이시고 바포 목사로 알려지신 최일도 목사님이 KBS의 아침마당 게스트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그리고 여러 즐거운 곳에 가지 말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됐고 노숙인 형제들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독거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옆에서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회가 이분들을 잘 돌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분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 정신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운 제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빈들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빈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둘씩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께 보고를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31절에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쉼을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사이도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음식을 나누자고 제안을 하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줄 알고 큰 무리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목자 없는 양처럼 주님의 긍휼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말이 매 장마다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먹이시는 일이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뭘 제안을 했나요?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우리가 헬라어 원어와 그리고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스스로 각자 알아서 무언가를 사 먹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제안이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은
그냥 사람들이 가서 여러 마을과 도시로 가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자는 게 제자들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제안하셨어요? 주님은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알아서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0일 동안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적어도 그 돈은 가져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그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을 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교회도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힘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KWMA 이사회가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전국에 낙태가 50만 건이라 그래서 자료 조사해 봤더니 정말 한 해의 낙태가 50만 건입니다. 2017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40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보다 낙태로 없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10대 미혼모가 무려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비 박스에 낳은 아이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어느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10대 결혼 건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의 결혼 건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한국의 남자가 아이가 2명 있으면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아이를 임신시키고 여자아이를 임신시키고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출생신고하면 여자와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혼자 남은 그 미혼모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원룸 임대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어요. 8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매월 임대료를 주고 대신 그 월 30만 원 주거 비용이 없어서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해서 아이를 시설에 맡기니까 그 미혼모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렇게 전국의 교회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임대 건물을 교회가 월세를 내주고 아이들에게 거주할 공간을 준다면 10대 미혼모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는 않을 겁니다. 염홍철 장로님의 아침 단상에서 노인들로부터 받는 삶의 지혜라는 칼럼에서 미국의 교육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교사 중에 교사로 알려져 계시는 파커 제이 파머의 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면 모든 걸 다 붙잡고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다른 내어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어주는 욕망, 이 욕망을 따라서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붙잡고 싶은 욕망보다는 내어주고 싶은 욕망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의 교회도 내어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을 계산해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배고픈 사람들의 이 큰 무리를 먹이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제자들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그 작은 크기에 불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큰 남자만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에스겔의 선한 목자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시되, 선한 목자의 사명은 뭐예요? 먹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먹이시나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을 찾아오라. 오병이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앉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비스듬히 누워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식사할 때 반드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것은 식사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거기 빈들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좋은 꼴, 살찐 꼴을 배불리게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절박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었나요? 오늘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떡을 쪼개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기 몸을 쪼개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쪼개시는 그 주님의 성찬이 바로 오늘 교회가 절기 때마다 드리는 성찬식이고, 우리도 교회가 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자기 몸을 쪼개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성찬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쪼개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쪼개어 나누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43절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기꺼이 예수께서 떡을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 일어났다면, 오늘 교회가 자기를 쪼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39살의 나이로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톤즈 마을에 가서 교육과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발병을 해서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다가 201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울지마 톤지에서 이태석 신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이태석 신부의 뒤에 약통을 들고 따라다니던 16살 소년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신부님의 조수 노릇을 하다가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 토마스를 2009년도에 한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나온 인제대학 의대에 이 토마스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2009년에 와서 2년 동안 이 토마스 타봇 아콧 형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3년째에 인제대학교, 제주도에 있는 인제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교무과장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한국 학생들도 그 의학 용어가 어려워서 쩔쩔매는데 이 토마스는 통째로 다 외워서 이번에 2019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떨어졌는데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토마스의 소원은 이태석 신부가 떠난 그 자리, 남수단 톤주 마을에 가서 그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술을 베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몸을, 인생을 쪼개어 누군가에게 바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배부르게 먹이게 하시는 선한 목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45절에서 56절까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빈들은요 그야말로 환호성과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당시의 광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과 임금이 된다면 자신들의 굶주림을 다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45절에 보시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내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성의 유혹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면 아마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떠나보내시고 무리를 직접 해산시키시고 주님 자신도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명성을 얻는다는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자리를 신속하게 떠나고 예수님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셔야만 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땅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7절에 갑자기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기를 시작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새벽녘에 바람이 거꾸로 붑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역으로 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 인생에서 힘겹게 노를 졌지만 꼼짝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이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는 정책마다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정책마다 역풍이 불어서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는 자리, 우리 스스로 무력한 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을 때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자녀들은 조금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여러 노력을 다하고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내 인생에 기회는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가? 아니요, 보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둠, 그리고 바다 한복판, 역풍, 그리고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밤 사경에. 사경이 언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오늘 48절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와서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지나가셨다는 것은요,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신적 현현,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지나가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 지나가셨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제물을 놓고 그리고 12동에 물을 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셨을 때 그 단어가 지나가신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49절에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즉시 멈췄습니다.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는 이 거친 바람이 멈춰야 한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이 안에 우리의 내부의 분열의 바람이 멈출 때 한국 교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2030 젊은이들을 이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거친 바람, 세상의 거친 바람이 멈춰야 이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을 수 있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이 거친 바람도 주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멈춰버린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물 위를 걸어서 파도와 거친 바람을 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번에 미국의 ABC 방송에서 그 텍사스 주에서 사는 록슬리 도스 11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뇌종양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어요. 지난 6월에 갑자기 두통이 오고 시야가 흐려져서 병원에 갔을 때 이 아이가 DIPG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이제 병명을 알게 됐습니다. DIPG는 이 뇌종양이 걸리면 이게 시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 말을 못하게 되고 아래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 아이가 일어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는 병입니다.
대부분 DIPG 뇌종양에 걸린 사람은 1년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는데, 더 중요한 것은 치료할 약이 없다는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네, 록슬리 도스가 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이 록슬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록슬리 도스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치료비를 위해서 모금도 해주셨습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교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델 어린이병원 의사가 정기적으로 이 아이의 뇌를 MRI를 찍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뇌의 모든 종양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잘못 찍었나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도 뇌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기계 고장인가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 도스의 머리 뇌를 찍었는데도 여전히 그 병원에서도 종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유령처럼 파도와 거친 바람 위를 타고 오셔서 레슬리 도스의 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인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한국 정치에 올라타시자마자, 한국 교회에 올라타시자마자 바람은 즉시 멈추고, 그리고 제자들은 목표했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극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놀랐나요? 52절에 그들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떡 되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에스겔의 선한 목자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좋은 꼴 그리고 살찐 꼴로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 모여있는 2만여 명의 그 굶주린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파도와 그리고 그 거친 바람 위를 걸어오셔서 고통당하는 자기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53절에서 56절까지 보시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그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뒤쫓아다녔어요. 55절에 온 지방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환자를 침대째 메어 가지고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56절에 아무데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이면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어떤 곳이든지 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은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선한 목자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은 모든 병자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빈들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책에서
조호진 목사님이 쓰신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라는 책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그래야 생존이 가능한데 그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지만, 그게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고기 잡은 게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한 마리도 빈 그물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떼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되나요?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외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몇 번만 해주시면 제가 회당 다 새로 리모델링하고 몇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적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엄청나게 잡힌 고깃대, 빈 그물,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에서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깃대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갑자기 자기를 움켜잡고 베드로가 외친 말이 뭐예요?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환호성을 질러야 될 그 자리에서, 물고기 떼를 보고 쳐다보고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야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은 결국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자신의 무능, 이 무력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나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주님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선한 목자의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펴셔서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 그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꼼짝 못하고 앞으로 더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힘겹게 노를 젓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이 무력한 내 인생을 붙들고 쩔쩔맬 때 주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안심하라 나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